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앞뒤좌우로 인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행복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소극적인 표현으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세속적인 가치를 사랑한 나머지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되지 말라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런 말을 뭐라고 그러냐면 세속적인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더 할게요.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결코 추구하지 말아야 할 삶의 모습입니다. 없다고 생각하시죠?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은 똑같이 세상에 살아요. 밥도 먹고 일도 하고 또 자녀들도 키우고 가정도 이루고 사랑도 하고 열심히 노력도 하고. 그러나 이 세상 속에 동화되지 아니하고 되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분의 가치관, 세계관으로 세상을 품고 또 보다 더 밝은 세상, 정직한 세상, 더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세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월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비록 내 몸뚱아리는 이렇게 적어요. 그런데 내 머릿속에, 내 가슴 속에, 내 신앙 속에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세상을 품고 살아요. 비록 내가 직장 생활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또 신앙 생활을 하든지 가정에 있든지 안 믿는,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 구덕 속에서 산다 할지라도, 안 믿는 그 통째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동화되지 아니하고 그 영향을 받아서 그 사람들처럼 되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또한 하나님이 보시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품으면서 개척하고 또한 회복시켜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세상을 품는 월드 크리스찬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세상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삶의 모습이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당신의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전도를 받아서 앞으로 계속해서 예수를 믿게 될 수많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어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가장 긴 기도문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7장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보세요, 절 봐보세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현재만 살지 않아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데 짐승처럼, 돼지처럼, 성경 표현대로 돼지처럼 전전긍긍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생각하지 않아요. 과거를 봐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고 또 나 같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해 주신, 또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알고 영광을 돌릴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해보세요. 또 현재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이란 시간 속에 살게 하셔서 오늘 속에 나의 은사와 직장과 가정과 모든 범사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또한 성도들의 자세예요. 그뿐만 아니라 과거와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 앞으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 것이고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를 궁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고 준비해 가고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 놓는 것이 성도여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복음 17장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는데 지금 현재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봐보세요, 제일 봐보세요. 이 제자들이 신앙이 좋은 것이 아니요, 앞으로 예수님을 배신할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저버릴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이 변화되어져서 교회의 지도자가 될 것이고 복음 전도자가 될 것이고 세상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능력자들, 순교자들이 될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과거가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 가운데 나를 이끌으셨던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것이 있어야 되고, 현재 내가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 주셔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가정이 있는 것 감사하면서 또 앞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전체를 신학자들 중에 어떤 분들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문이라, 예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신 것, 그래서 성육신 하셔서 그냥 사역하시는 그 정도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무엇을 하기 위해서 오셨냐면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시려고. 구약의 대제사장이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해 동안 범죄했던 것, 하나님 앞에 또 바르지 못했던 것 싹 알고 민족적인 제사를 이 대제사장이 짐승을 잡아놓고 태워드리면서, 하나님, 우리 민족이 산다고 살았지만 주의 백성이라고 하였지만 합당하게 살지 못했습니다. 회개했던 일을 감당했던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인데,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드렸다 이 말입니다.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위해서, 그리고 오고 오는 세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그들이 세상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주님의 기대가 나타나 있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여기에서 세상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는 두 가지 상반된 제자들의 삶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를 보세요. 제가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두 종류의 상반된 제자들의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키워드가 무엇이냐면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두 종류로 나누어진다는 사실이에요. 교인임에도 불구하고 두 종류로 나누어지고,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두 종류로 나누어지고, 예수를 믿는다고 성경책을 갖고 교회에 나온 사람들 중에서도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두 가지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세상을 향한 성도의 성숙한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다 못할 것 같고요. 실은 이 설교를 언제 준비했냐면 이번 주에 준비한 것이 아니라 몇 주 전에, 한 달 전에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실은 우리 교회 39주년 특별 새벽 기도에서 예수께서 행하셨던 일을 행하는 교회, 그거 설교하고 성숙한 교인, 이제 그 주제별로 하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께서 행하셨던 일을 행하는 교회 하다 보니까 일주일이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설교를 모아놨다가 내가 이제 전도축제 끝나면 차분히 성숙한 성도, 온전한 봉사, 그런 것들이 무엇인가를 설교해야 되겠다라고 끄집어낸 설교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한번 첫째 띄워줘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세상에 빠져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있어요. 이 말이 엉망진창이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냥 쭉 글로 읽었는데요, 이 말 안에는 의미가 엄청 모순이 많아요. 세상에 뭐에 사는? 빠져서 사는 누구의? 분명히 그리스도인인데 그 삶이나 생각이나 가치관과 세계는 완전히 이게 세상 사람이에요. 일종의 월들리 크리스천이라 하죠. 세속화된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어요. 잘 들으세요. 예수를 믿어요. 이분 지옥 간다는 소리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 누가 안 믿는다래? 어떤 경우에는 자기가 기준해 놓은 자신만의 신앙생활을, 아니 신앙생활이라고 표현해도 되겠네요. 신앙은 믿는 도리를 따른다는 뜻이니까 자기가 세워놓은 기준에 의해서 신앙생활이에요. 저는 그것을 종교생활이라고 표현해요. 요한복음 14절부터 봐야 돼요. 성경으로 좀 봅시다. 안 띄어질지 몰라요. 14절 봐봅시다. 자, 14절 나왔어요. 기가 막혀요. 천천히 읽어보십시다. 누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누구의 무엇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누구에게?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 증거에서 거듭나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사는 우리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뭐가 했다고요?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잘 들어보세요. 이 땅 위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것에만 전념하고 사는 세상 사람들인데 예수가 없어요. 영원한 생명이 없어요. 천국이 없어요. 뭐 어떤 사람은 윤회한다라고, 어떤 사람은 없어진다라고, 어떤 사람은 뭐 그냥 그렇게 살아요. 되는 대로. 그런데 제자들과 성도들은 예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줬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을 받아 주었사오매 세상이 물과 기름처럼 그들을 미워한 거예요. 왜? 그냥 우리랑 똑같이 살면 될 텐데. 봐보세요. 이 찌르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봐보세요. 찌르면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참어. 원수까지라도 뭐하라? 사랑하라. 아니 주먹으로 패면 두드러 맞아가지고 나한테 과격을 하고 그러면서 그것이 사람 사는 것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말씀을 믿는다라면서 두들겨 패면 맞고 있어. 언제까지 맞고 있냐면 죽을 때까지 맞고 있어. 그것이 스데반이요. 그것이 예수님이요. 저런 멍청한 것들이 어딨냐 이 말이요. 그러다 보니까 저그들만 의롭고 저그들만 착하고 저그들만 아닌 거예요. 물과 기름처럼 미워하여 싸움에 이는, 읽읍시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시작.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이는. 미워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러냐? 예수님께서 세상 속에 사셨지만 세상 사람들과 섞이지 아니한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습니다. 다음 절 볼까요? 15절 같이 봅시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은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자, 띄워놓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내 제자들과 앞으로 나를 믿는 그러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한동안 우리 기독교 안에서도 여러분 그것이 있었어요. 수도원이 있었어요. 죄를 안 지어야 되겠거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발휘해야 되고 하나님을 더 선명하게 해야 되겠거든. 근데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묵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하다 보니까 아기다툼을 하고 또 죄가 너무 많아지니까 그 문제를 처리할 수가 없어서, 제가 배우신 서철원 교수님은 수도원 역사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수도원으로 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수도원은 산 좋고 물 좋은 공기 좋은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냐? 구원받기 위해서, 구별되기 위해서 사막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사막에 들어갔다는 소리는 무엇이냐? 물이 없다라는 소리고, 사막에 들어갔다는 소리는 음식이 없다는 소리고, 사막에 들어갔다는 소리는 먹을 것, 사람과의 관계가 안 되는 곳이라는 것. 거기 가서 구원 얻기 위해서. 그런데 하나님, 내가 이 제자들과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구별해서 데려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같이 살더라도, 잘 들으세요, 같이 살더라도 어디 빠지지 않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면 세상에서 떠나야지라는 말, 아까 수도사들처럼, 수도원 역사처럼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대는 우리가 세상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 살고 세상에서 살면서 악에 빠지지 아니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절 보세요.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은혜롭고 말씀으로 은혜로 산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성가대가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전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봉사하다 보니까 짜증내서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섞여 사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 악에서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드릴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까? 예수를 믿게 될 수많은 제자들 가운데 소위 제자들은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전혀 제자답지 않는
악에 빠져 살아갈 제자들이 있을 것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나는 아닐 거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면 나는 면죄부를 받는다고 생각한다고요? 아니요. 자기 자신을 잘 안 돌아봐서 그래요. 예수님은 한 사람의 제자를 염두에 두시고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시는데 본문에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17장 12절 말씀 보세요.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을 딱 찍어서 뭐 이름 부른 것이 틀렸다고요? 다 같이 봐보세요. 시작.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켜. 잠깐만요. 내가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 또 나를 따랐던 그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도 골리앗과 싸울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니, 그랬던 것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똑같아.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보전하고 지켰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줄 읽읍시다. 시작.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그 중에 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하나가 멸망의 자식뿐이었는데, 그것이 한 놈이 그렇게 멸망의 자식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예언해 놓으신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킬 수 없었던 제자가 있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멸망의 자식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누구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 가룟 유다는 그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첫째, 읽어보십시다. 시작. 돈을 사랑한 가룟 유다. 머릿속에 돈. 보세요, 절 보세요. 안 그런 척해요. 전혀 안 그런 척해요. 근데 완전히 장악되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는 3년 동안 가르쳐 주시고 3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동고동락했던 스승이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을 은 30이란 돈의 유혹에 빠져서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악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돈의 유혹에 빠진 나머지 돈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양반은 뭐라고 그랬냐?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봐보세요. 다 같이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찌른다고.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설교하면 아이고 많은 교인들이 그러십니다. 그러면 돈도 벌지 말아야 되고 금욕주의처럼 아이고 돈 욕심도. 아니요, 그거 아닙니다. 돈도 많이 버십시오. 저금도 해놓고 연금도 해놓고 땅도 사놓고 집도 사놓고. 어때? 따라합시다. 돈을 크게 해요. 돈을 뭐 하지 말라고요? 사랑하지 말라고. 여러분, 얼마나 돈의 힘이 큰가. 돈을 화면 봐보세요. 돈을 뭐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 뭔만하게 1만 가지 악의 뿌리가 된다고요. 바울 사도처럼 가말리엘 학배하에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정말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정말 출중한 인물도 이 물질이란 돈이라는 것을 사랑하기 시작하면 1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고 믿음에서 떠날 수밖에 없고 마음의 근심으로서 자기를 찌를 수밖에 없다고요. 나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기억하십시오. 여기에서 돈이 죄라고 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지 말란 소리가 아니에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기 시작하고 돈을 하면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점점 세상이 물질 만능주의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맘모니즘이라 하죠. 성경 표현. 하나님과 견줄 수 있는 그러한 맘모니즘 신앙. 여러분, 이게 구약 성경에 다 나와 있는 우상인데 물질을 주는 그런 신을 숭배했던 것입니다.
돈을 벌거나 쓰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뭐 저축해 놓거나 땅을 사놓고 그러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보다도 말씀보다도 돈을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행도 아니고요, 그것도 아니라 무엇밖에 없냐면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안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에 순종이 있어야 돼. 베리벨 소리를 다해도 하나님 앞에 물질로 헌신하지 아니하고 또 나를 쳐서 복종치 아니하면, 다시요, 내 자신을 쳐서 복종치 아니하면 그 사람은 여러분 시험해 봐야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돈을 사랑했던 가룟 유다 명심하시고, 여러분 돈도 벌고 돈도 뭐 여러 가지 또 준비하십시오만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지 않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크게 합시다. 나는 평생도록 하나님, 물질보다 크신 하나님을 섬기리라. 따라합시다. 나는 평생도록 물질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리라. 동의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거 못 뛰어넘고 하나님 사랑한다면 미안한 말이지만 아직은 두 번째로 보십시다. 보세요. 시작. 세상을 사랑한 데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도 복음 사역을 열심히 했단 말이죠. 그래서 절 봐보세요. 복음을 전하니까 예수를 믿어요. 그래서 구원받아. 나 같은 것을 죄에서 구원해 주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감사해서 가정도 자녀도 생업도 포기하고 사도 바울을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열심히 가서 돈이 나와 누가 알아주길래 예수 믿으십시오, 말씀대로 삽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공부하십시다,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부르심도 있고 사명도 감당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사도 바울 옆에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이 생기더란 말이에요. 방금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보세요. 세 사람이 나와요. 데마는, 읽어볼까요?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고, 그레스게도 어디로 갔고요? 갈라디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한두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에 교회 나올 때 뭐 얌전하게 순종자는 잘하는 사람이 뭐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나에게 유익이 된다라면 기도도 받고 별짓도 다 하지요. 얘기 못난 사람이 얘기 난다라고, 병든 사람이 병 고친다라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 된다라고, 또 죽을 사람이 살려준다라면 생명을 바치죠.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다 보니까 폭포가거든요. 그래서 사랑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을 버리고 데살로니가 갔고, 그리고 그렇다면 성경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계할 때 이 세상의 사랑의 본질은 무엇일까? 목사님, 이 세상이 왜 그런디 사랑하지 말라고 그럽니까? 그 대답은 어디가 있냐면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이에요.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말씀은 잊어버리고 이 말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던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잠깐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던 것들을 뭐 하지 말라? 사랑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누구의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경계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이것은 21세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말씀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의 통치가 아니고 하나님의 법과 말씀이 아닌 결과로부터 오는 혼돈의 세상, 이 반역의 세상이 온다 이 말이에요. 빠지지 않아야 될 악의 근원, 사단의 조롱 속에 우리 인간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을 볼까요? 하와를 볼까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해놓으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과만 사랑했어요. 저를 보세요. 내 남편 사랑하듯이, 내 아내 사랑하듯이 하나님과만 사랑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냥 좋고, 하나님이 주신 것 따먹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염려 걱정도 없고 죽음도 없고. 그런데 은근히 찾아왔어요. 아야, 하나님이 뭐를 하더냐? 이거 신앙으로 바꿀까요? 우리 교회밖에 몰랐어요? 우리 목사님밖에 몰랐어요? 우리 교인들밖에 몰랐어요? 그런데 또 어디 CTS를 보니까, CBS를 보니까, 극동방송을 보니까, 어디 부흥회를 참석하고 기도원을 가네. 그래서 딱 마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뭐를 하더냐?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절대로 따먹지 말라라더라. 왜? 봐보세요. 왜 노무교회 가지 말고, 왜 기도원 가지 말고, 왜 신천지 가지 말고, 왜? 아이, 사람이 만나는 거 자유 아니냐? 왜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라더냐?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던다. 야야, 죽기는 뭐가 죽어야? 하나님이 네가 하나님처럼 돼볼까 봐 그런 것 아니냐? 아이,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어. 그렇게 딱 은근히 마귀가 세상에 쫙 바람을 잡아놓고 눈을 딱 뜨니까, 그랬더니 이때까지는 생각도 안 했어요.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11조만 하고 살았어요. 10에 10을 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생각해 보니까. 근데 아이고 어려운디, 교회도 어려운디, 아니 목사도 좀 돈이 있어야 될 것 아니요? 아니 다른 교회 목사는 얼마 받는지 아요? 그러고 이게 싹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거든. 그리고 딱 선악과를 보니까, 따라갑시다. 먹음직도 하고, 바로 먹을 것을 통해서 찾아오는 육신의 정욕으로 이 최초의 사람 아담을 넘겼어요, 하와를. 그 다음에 또 보고 나니까 아이, 보암직도 하는 거예요. 아니야, 진짜로 마귀가 한 거 그런 거 같아요. 본 것을 통해서 유혹이 들어오는 안목의 정욕. 뭐 유튜브 잘 들으세요. 저도 설교하면서 조심. 유튜브, 페이스북, 뭐 카톡, 음란 동영상. 여러분 미안한 말이지만 따라합시다. 나사렛, 크게 하세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동의하시면 아멘.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안 그런 척 하지 말고, 다 하잖아. 안 본 척 하지 말고요.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안목의 정욕이 와요. 그리고 아이, 또 선악과를 보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하나님만큼 될 것 같아. 네가 하나님이 된다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놓고 싶은 욕망이 바로 이생의 자랑입니다. 자신을 높여서 자신을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싶은 교만이 바로 이생의 자랑. 이 모든 행동이 여러분 악입니다. 즉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을 인정치도 않고 찬양치도 않고 온전히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행위는 창조주 입장에서 정말로 그렇게 행동했던 행위는 악이고 반역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아니하고 과감하게 그 경계선을 무너버릴 때 여러분 바로 죄악이 들어오고 세상의 법칙이 들어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넘지 않을 선을 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십시다. 죄 짓지 말고 삽시다. 시작. 죄 짓지 말고 삽시다. 앞뒤 좌우로 인사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반영하지 말고 삽시다. 시작. 하나님 앞에 반영하지 말고 삽시다. 제가 권하지만 저도 찔려요. 여러분, 아담만 그랬냐? 예수님은 어쨌고요? 누가복음 4장 1절로 13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상태가 이랬어요. 다 같이 보세요. 예수님의 상태가 이랬다고요.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 들어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렸어요. 성령이 충만했고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성령님께 이끌리고 있는데 그 다음 절에 누가 나와요? 마귀에게.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뭘 가지셨습니까? 그때 마귀가 찾아와서 세 가지 유혹을 하지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보세요. 배가 고파 죽겠는데, 아야,
앞에 있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봐보세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이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서 묵을 거 아니냐. 네가 회계잖아. 회계집사잖아. 말해. 네가 목사 아니냐. 뭐 인륜도 없고 천륜도 없이 그냥 말해. 만들어서 하면 될 것 아니냐. 좀 지나고 나니까 사단이 육신의 정욕으로 시험하더니 천하왕국의 영광을 보면서 시간이 없어서요, 절만하면 다 네 것이 되게. 여러분, 안목의 정욕입니다. 세상 모든 나라를 보여주고, 야, 네가 나한테 절만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나중에 세 번째로 성전 높은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보라고. 아야, 뛰어내려봐. 그러면 네 발이 땅에 닿기 전에 천사가 와서 네 발을 탁 들어올리면 이 기적을 보고 얼마나 사람들이 슈퍼스타가 되겠냐.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 아니냐. 여러분, 말씀으로도 마귀가 역사해요. 좀 더 갑시다. 3절. 마귀가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다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였느니라. 다음.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만국을 보이며, 다음.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것이다. 마귀가 자기가 할 수 있다고 꼭 치고 있는.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뭐하면 절하면 다 네 것이 될 것이다. 다음 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굴복시키고 말씀으로 막 대적하는데, 요즘은 봐보세요. 저를 봐보세요. 말씀으로도 꼬셔버려요. 이렇게 말하면서 봐보세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성경을 공부하십시오. 그러면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거든. 말씀을 잘 몰라요. 왜냐하면 묵고 사니라고 바쁘니라고. 그러면 목사님은 좀 멀고, 부교육장님도 바쁘고, 대신방하느라 바쁘고, 전사님들은 또 이게 이무롭지 않고, 그러니까 신천지에 싹 가가지고 좋은 선교사님이 있다고, 옆에 있는 우리 권사님 계신 너무 좋다고. 이 마귀가요 베리벨 방법을 통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정당한 쾌락과 정당한 즐거움은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우리에게 누리신 축복이고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요. 성경은 정당한 명예와 장이 명예를 지키는 것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물질에 대한 것도 잘 벌어서 모으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고 하신 이 말씀 명심하시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하길 원하신다면 하나님 중심에서 물질도 명예도 모든 것도 바라보셔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제 끝났어요. 절 보세요. 그 물질 때문에 자식들이 싸웁니다. 부모 자식을 의를 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명예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꼬꾸라질 수 있습니다. 그 권세 때문에, 그 유혹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가름하면서 제가 신학교를 막 들어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저를 얼른 불러요. 그래서 가봤어요. 그랬더니 아야 상서가, 그래서 예, 책을 하나 딱 던져더니 이거 공부해라. 그랬더니 뭡니까? 그랬더니 목사 후보생 곳이다. 언제 영광대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네가 준비 좀 잘해라. 그러더라고. 예, 열심히 목사님 말씀이라 공부했습니다. 어느 때가 되니까 아마 담임 목사님이 시키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전도사님을 불러놓고 고상석 형제가 뭔 공부를 했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거 준비했더니 이거 빠졌다고. 그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목회자로서 갖추어야 될, 피해야 될 세 가지 덕목. 첫 번째, 따라갑시다. 돈, 크게 하십시오. 돈, 이성 문제, 명예 문제. 여러분, 이게 목사의 그 세 가지만 조심하고 주의해도 성공적인 목회는 못해도 그래도 괜찮은 목회는 할 수 있다. 최고 수준의 목회는 못해도 그래도 보편적인 목회는 할 수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비단 있는 말입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돈 보십시오. 그러나 돈을 사랑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성의 문제도 노력하십시오. 철저하게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철저하게 선결하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 정말로 명예 아무리 높은 사람이 돼도 철저하게 낮아져서 우리 예수님과 같이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이루어 살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